금일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다윗의 시가 난해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해석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에서는 주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권력이나 힘을 넘어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다윗이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권능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서는 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를 묘사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내용의 깊이와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한계는 단순히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지닌 상징성과 비유의 세계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는 그가 경험한 역사적 상황과 그의 신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제 이러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난해한 표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메시아를 향한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윗의 시가 지닌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난해한 구절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죽게 대하여 주의 청년이 새벽잇을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한 구절은 읽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호와와 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오른쪽과 주의 권능이라는 표현이 각각 2번씩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우리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야기꾼의 방식처럼 말이죠. 이러한 난해한 표현들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그 권능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복잡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와 주라는 표현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으로 하나신데 여기서 등장하는 주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주석에서는 주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오른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석은 성경 이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결코 중요치 않은 구절이나 단어,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 초월적인 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깊이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와와 주의 의미와 오른편이 지닌 깊은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 3절에서 나오는 백성, 거룩한 옷, 아침의 자궁, 청년, 새벽이슬 같은 단어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섭리에 대한 함축적인 비유와 은유의 표현들처럼 느껴지죠. 참고로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함축된 표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은 수준의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시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를 남긴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결국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단서이자 지름길입니다. 그의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노골적인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에서 벗어나면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맥락과 의미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버전으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버금가는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와 은유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가 사용한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과 예수님의 접근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너의 자선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추상적 의미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그 행위가 타인에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는 나의 교만을 부추기고 시험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큽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순수성을 더욱 좋게 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 대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깊은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해석에 그치고 그 본질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중첩된 하나님의 뜻과 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층의 케이크를 자르는 것처럼 각 층이 가진 맛과 의미를 느끼며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진정한 헌신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와 성막 건설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접할 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검색과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의지만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이비 이단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진정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와 성막 건설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접할 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검색과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섭리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의지만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이비 이단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진정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우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향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